9월 29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안식일 예배 및 초막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저녁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보름달이 오늘 뜨지요. 샤밧 날입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의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여자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날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이나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예,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오늘은 샤밧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수콧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학 사메악 스콧, 학 사메악 스콧, 이렇게 명절 인사를 합니다. 이제 수콧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수콧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은 레위기 22장 26절부터 23장 44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시아 신약 성경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초막절 내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안식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안식일을 성회로 공포하여 예흐바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 예흐바의 절기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태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식교 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주 예수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폐하여지거나 변개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안식일이라고 성회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기를 이단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인가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단들이 빼앗아간 안식일을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네 번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한 유다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 15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8째 달, 7째 달이 아니고 8째 달입니다.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 중에 네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이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를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그리고 12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도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과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키셨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 300년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폐지되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정한 절기인 안식일 대신에 주일, 그리고 초실절 대신에 부활절, 그리고 초막절 대신에 성탄절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로보암의 악행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째 달 15째 날 오늘입니다. 초막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14째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 지는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지는 무렵까지 그렇게 하루를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초막절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일들을 추수하여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11월 셋째 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에서 만든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초막절을 공포하여 송회를 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유대인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날은 매년 똑같은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15째 날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추석도 보름이고 우리의 추석 명절도 보름달이 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도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 절기 중에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냥 명절하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년 동안 힘껏 농사를 지어서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첫날 안식일 있죠. 그리고 이래가 지난 8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8째 날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주님, 교단과 신학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 버들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노란 색깔의 타원형의 열매입니다. 계란보다 큰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틀로그라고 합니다. 에틀로그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몬을 에트로그 대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대신에 레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계란보다 크지요. 그리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사진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이게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이게 은매화과입니다. 은매화과. 그리고 시내버들. 이것이 시내버들입니다. 버드나무에서 직접 채취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취하라고 말씀하신 식물 4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아르바 미님입니다. 요 4가지가. 요렇게 요 4가지가 요게 종려나무, 이게 아름다운 나무 열매, 그리고 요것이 하다심, 무성한 가지, 그리고 요것이 시내버들, 아라봇, 이렇게 4가지입니다. 유태인들이 초막절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은 바로 아르바 미님입니다. 이 4가지 식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초막절 전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흠이 없나, 뭐 병들은 게 없나, 아주 뭐 티가 없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깨끗한 것만 정성을 들여서 이 4가지를 준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유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그렇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가지고 아침마다, 초막절 내내 아침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4 방향으로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에틀로그는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한 삶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롤라브,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오아시스 샘가에는 반드시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하다심, 무성한 가지, 나무의 가지인데 요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하다심의 무성한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봇, 시내버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시냇가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냇가가 있으면 그 가에는 반드시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주석서인 히브리인들의 주석서입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4가지 식물은 각각 4종류의 유태인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에틀로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인데 이것은 맛도 좋고 향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토라를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즉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도 있는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유태인들을 말하죠. 맛도 있고 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룰라브,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맛은 꿀처럼 달지만 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본 분이나 이스라엘에서 선물로 가지고 온 대추야자 있죠? 그게 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종려나무의 종려 열매가 대추야자인데 맛은 아주 꿀처럼 답니다. 그렇지만 그 대추야자에는 향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은 말하냐면 토라를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지식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하다심, 무성한 가지. 이거는 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없습니다. 토라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성경 지식은 없지만 행함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라봇, 시내버들, 버드나무. 이건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식물입니다. 토라를 배우지, 성경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그런 신앙인일까요? 여기 나왔네요. 요게 에틀로그입니다. 그리고 요게 긴 거, 이게 종려나무. 그 다음에 이게 무성한 가지, 이게 시내버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게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아르바미님, 여기 아르바미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네 가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초막절 8째 날 되는 끝날에는 유태인들이 이 네 가지 식물, 아르바미님을 땅바닥에 힘껏 내리치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고를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흠이 없는 걸 준비하지만 초막절 8일째가 되면서 바짝 마른 이 네 가지 식물들을 바닥에 힘껏 내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태인들이 이 네 가지 식물인 아르바미님을 내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와께 목소리 높여 호시아나를 외쳐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걸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장면을 표현한 미술품입니다. 이거 초막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에 이런 초막들을 짓습니다. 초막을 이거는 아주 잘 지은 겁니다. 아주 그냥 나무 막대기에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비도 내리면 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엉글엉글 해가지고서 별들도 볼 수 있는, 달도 볼 수 있는 그런 천장은 완전히 막지 않고 비 내리면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별이나 달을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척척 얹어 가지고서 만듭니다.
유월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국민이라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이 날은 지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며 유대인들이 춤을 춥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D 349년 로마 교황 율리어스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하여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월이라면 목동들이 밤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밤을 새우지 못하는 아주 몹시 추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갓난 아이를 구유에 누이면 생명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는 몹시 추운 계절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예수께서 30세 되던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실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근거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략 예수와의 탄생일이 10월 초인 초막절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도, 마국간에 갔던 이유도 바로 이 절기인 초막절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짐을 풀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려 했을 때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 티슈리월 15번째 날인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의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듣고 이 시기에 맞춰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탄생일을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기록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건너뛰어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요 두 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의 아내가 잉태하고 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의 나타남으로 마리아가 잉태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때를 추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잉태되었는지와 언제 출생하였는지를 성경적으로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의 제사장들은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가족에 따라 24반열, 한 반열에 1000명씩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과 24장, 그리고 역대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타말의 후손들을 24반열로 나누었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주씩 1년에 두 번 성전 봉사를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일시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귀환할 때에 네 반열이 귀국을 하였습니다. 하킴, 예슈아, 임멜, 바수훌 반열이 귀국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예슈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네 반열이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반열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본래의 모습대로 재조직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중에 아비야의 반열이며 8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그 일주일간의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를 수태했습니다. 아비야는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차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최초에 지켜졌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1반열부터 24반열까지 계속해서 돌려보면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 280일 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후 6개월 뒤가 우리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인 초막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크 빌츠 목사님도 사가랴의 분향으로부터 추적하여 보면 예수와의 탄생일은 초막절 기간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아셀 인터레이트 목사님은 강의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 날 쇠미니 아제레트라고 하는데 그날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8일째가 되는 날인 쇠미니 아제레트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오늘은 샤바샬롬 대신에 학 사메악 스콧 이렇게 인사합시다. 학 사메악 스콧. 초막절을 축하합니다. 초막절 명절을 축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학 사메악 스콧. 예바레케카 예후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예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핫 사메악 스콧.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 초막절 기간 즐겁게 보내세요.